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 성경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성경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몇 장까지라 그랬죠? 39장까지라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 같으면 총 몇 장입니까? 39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하면은 그게 총 몇 장입니까? 27장이에요. 27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앞에 39장 그리고 뒤에 27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앞에 부분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유다의 회복,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전체 성경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또는 축소판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구약의 어느 책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뭐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아주 또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기도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 하면 어떤 책이에요? 이사야서. 그리고 전체 성경을 제일 많이 닮은 책이 어느 책이냐? 이사야서예요. 39장 27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앞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말씀, 뒤의 내용은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 이런 것도 성경 전체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전에 있는 말씀에는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 이제 40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톤을 바꿔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벌하십니다. 그러나 벌하시고 나서 또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리고 벌하시고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위로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보면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위로하는 사역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위로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위로를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로 그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언제 기록한 것 같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난 뒤에 기록한 것 같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게 보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미 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간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을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고레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준 바사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는 사실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유다가 멸망한 것도 봤고 벌 받는 것도 보았고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해준 것까지 다 본 것처럼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누군가가 이제 이 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글을 인용할 때도 그 글의 기록자를 누구로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로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누가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런 글을 기록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누군가가 아마 이사야가 쓴 글 뒤에 슬쩍 갖다 붙여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가 벌을 받고 돌아온 뒤의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고레스 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것보다는 외치는 소리가 이르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한 소리가 외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래서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광야와 사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광야와 사막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에 먼저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을 설명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외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외친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침례 요한과 관련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4절과 5절 말씀은 3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왕이나 높은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왕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그 길을 미리 평탄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높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대해 줍니까? 붉은 카페트를 쫙 깔아주고 예우를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왕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은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는 왕이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니까 길을 평탄하게 해주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그렇게 해서 4절과 5절 말씀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는 왕으로서 오셨다기보다도 사실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왕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최종적으로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침례 요한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누가는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침례 요한, 그분이 그 일을 하셨죠. 자, 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한 소리가 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절에서 외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3절에서 외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였고 6절에서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뭐라고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지 6절 하반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쳐야 할지 가르쳐 주셨죠? 방금 이 말씀처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쳐야 할 말이 뭐였는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제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이 힘을 얻으라고 위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이미 죽은 지가 100년도 더 됐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은 계속 남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었겠죠.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육체는 정말 풀의 꽃과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참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풀의 꽃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도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도 약속해 주셨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위로가 된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라고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엄청 위로가 됩니다. 우리 육체가 참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제 몸도 슬슬 고장나고 아픈 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육체에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힘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사람은 풀의 꽃처럼 시들시들하다가 툭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맞는 말씀이죠. 인생 여러분 이거 의지할 거 진짜 없습니다. 우리 이 호흡 이것만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코 막고 여러분 몇 분만 있으면 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인생 의지하면 안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연약한 이 육체에 의지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육신 의지하면 그 사람 나중에 후회해요. 정말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만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나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기록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또 어느 나라에서 멸망합니까? 고레스의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사 제국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언제까지나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약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럽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9절에 그 말씀 보입니까?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전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먼데 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있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못 깨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39편 8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특징 중 하나는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먼 미래의 일을 함께 말하죠. 그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일은 유다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고 먼 미래의 일은 천년 왕국에서 유다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메시아를 목자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뭐라고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목자가 계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환난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육신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